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어주시죠. 이제 주님 그 아빠를 주님 아빠만 사랑합니다. 아빠, 나의 아빠를 마음껏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세 번만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영혼을 더 집중하게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 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보배 집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사랑해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와라. 바로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은요, 주님의 평안이 들어가 평안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이 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냥 무서워. 막 이런저런 막 환경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냥 아빠! 그냥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아빠 속에 품에 확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아빠 사랑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아빠의 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바로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역경이 불어도 그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 품에 들어가서 정말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영에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펄떡거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사단이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정말 명확하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연세가 이제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살아오는 동안보다 이제 가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 그 안에 평안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을,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복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난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또 그걸 막아버리는 그런 것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가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아빠 품속으로 그냥 팍 아빠 품속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빠 품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히 우리를 느끼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제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켜 볼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거, 바로 내가 너를 초성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너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너를 입을 벌려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느냐? 그 구원의 확신의 그 감사,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지금 많은 사람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너는 그 감격에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감격의 마음이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냥 놔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자녀, 그 다음에 어둠의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종래는 하나님의 그 음부의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얘야 이제 세상에 짝져 있고 세상 사랑과 그냥 이러한 것에 그거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고 내가 지배하고 너를 온전히 내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기 위해서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시도 주고 막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주님 앞에 손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맞아, 지금 잘 나가고 막 그렇게 팡팡팡팡 열리고 그래 보세요. 주님 안 찾아요. 그냥 야 내가 잘 나가는구나, 야 주님이 나 축복해 주는가 보다, 착각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가시도 주고 어떤 때는 아픔도 주고 고통을 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 내가 이래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넌 내 중심으로 와야 되고 내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뜻 가운데로 들어와 온전히 주님 안에 바로 내 중심에 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면서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잘하면서 실제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대가를, 그 대가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 고난 싫어, 난 그 대가가 싫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실제로 바로 우리가 꼬꾸라지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진흙이구나, 그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흙을 주님께서 조물락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 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흙이 띄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게 대가인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얘야,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5살 배기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그 칼을 줬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칼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칼싸움하고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칼로. 그러나 성숙된 자녀에게 칼을 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요리를 하고 그 칼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성장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줘봤자, 바로 그 어린아이는 그 칼을 줘봤자 그 너무나도 바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켜서 종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기업과 유업을 주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큰 회사에 이제 회사에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회장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바로 회장 아들을 그냥 아무데나 사장을 팍 세우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회장 아들을 몰래 그 모은 그룹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들들을 그 말단에서부터 아들인지도 몰라요. 말단에서부터 여기 이 부서 저 부서 한 바퀴 샥 돌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게 하고 이제는 사장으로 딱 세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사장 그냥 올라가면은 다 그 회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다 이런 세상의 회사도 그렇게 해서 바로 양육학원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고 그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전히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손을 들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거는 아직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바로 줄 그 기업과 유업을 주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그 십자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에서 끝나지 않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를 대속하신 주님, 이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는 부활과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십자가의 사랑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디 있냐면 그 부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에 부활 사랑, 얘야 너 내 부활 사랑이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인 줄 알지? 이거를 부어주면서 오늘 그거를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1년에 한 3개월마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갈망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변화,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귀한 사랑, 거기에 플러스 그 안에 십자가의 안에 있는 부활 사랑을 정확하게 부어줘 온전히 주님은 온전한 완전하신 주님을 경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여인이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에 참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7 귀신이 들려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치유하셨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발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의 물이라고 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보면 발밑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 그게 발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인 것입니다. 주님 그 옥합을 깨트려 향유, 나두향의 향유를 머리털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른 그 여인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첫 번에 만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첫 번에 만났느냐, 이것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굴 속에 바로 그 큰 그 돌의 굴 속에 있는 그 돌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열린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들도 바로 많은 베드로 위에 그 제자들이 가면서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 같이 이렇게 옷이 개어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굴 속에 가 보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간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 마치 어린아이만. 그 어린아이가 뭡니까? 5살, 6살 배기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3살, 4살 바위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우리 엄마 어딨어? 우리 아빠 어딨어? 그러면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헤매고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만났는데 동산지기,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그게 바로 동산지기가 부활의 주님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갈망,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부활한 거를 다 이렇게 그 관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떠났지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떠난 것이 아니라 갈망을 하며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주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직도 신성한 몸으로 하나님 승천해야 되는데 바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바로 나타난 거 아십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다가도 나를 찾고 갈망하는 그 여인 앞에 스톱을 하고 바로 만나 주신 거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과 사모가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찬양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거리면서 그 사슴이 와서 시냇물을 찾는데, 목마르니까 먹는데 그냥 얌전하게 먹지 않습니다. 헐떡 이렇게 먹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데,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 이런 사고를, 그런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그래서 첫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가 날마다 배고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더 갈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냥 주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리가 더 그분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말 더 그 맛을 아니까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긍휼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가난한 자,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망해야 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것이 서두에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는 곳곳마다 주님 그 발 아래에 있으면서 마지막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발에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사모, 갈망, 열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들은 다 어부였었습니다. 어부였어 가지고요, 바로 그 내가 배로 그냥 생업을 그 유지하는 그 배를 다 팽개쳤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야, 예수님이 정말 바로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그 다 팽개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다들 쫓아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 아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을까?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만 내 쫓아가면은 한 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며, 야, 저분만 쫓아가면 바로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될 거 뻔한데 나는 거기 장관 될까? 너는 국무총리 할래? 너 뭐 할래? 이러고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그래도 그들의 그 소원 성취, 이런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꽉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는 그런 순간에, 야,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주면 나 그거 뭐야? 내가 지금 왜 쫓아다녔어? 나 배도 버렸고 다 버렸는데 왜 버렸지?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라도 내가 오른팔처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오른팔처럼 그 제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주하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옷 벗고 도망간 거예요. 옷을 그냥 입지도 않은 채로 막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성경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3년 6개월 동안 바로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우리가 그런 환경이 돌아오면은 다들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 제자처럼 다 팽겨치고 예수님을 팽겨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예수님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요 실제로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부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보면 주님 안 계셔 그러고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갈 사람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저주하고 도망간 그들이 다 돌아왔어.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주님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간 이들이 돌아와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졌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니, 바로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의 지역권을 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주님 평소에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홀라 46년 동안이나 지은 헤롯 성전을 바로 홀라 내가 사흘 동안 바로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바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21절에 보니까 한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이 믿어졌더라고. 주님이 바로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이제야 그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인 것이, 이것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젠 크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떠나가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왜 죽는 것이 유익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나랑 함께 살고 나랑 정말 하나님 유대의 왕이 되고 바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왜 유익이야?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가 떠나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들어온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 성령을 너희 속에 들어와 준다는 것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그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너는 3년 6개월 동안 바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잠자고 내가 너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너희들은 다 나를 보았거늘,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는 몰라요, 저주하고 몰라고 다 떠나버린 거야. 이런 것을 주님이 알게 하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성령이 바로 네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성령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익이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찬양은 주님 계속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여, 이렇게 하면서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노래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실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바로 이들이 돌아와서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는 믿어지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유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바로 자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래요. 보혜사는요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은 성령이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신이 운행하셔서 그 성령이 아니시고 또 다른 보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에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지요. 우리 17절을 한번 우리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다. 세상, 하나님 믿는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는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믿는 구원 의 자녀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바로 오셔서 오셔서 주님께서는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와서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을 하더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쓸쓸해요. 고목나무 같아요. 나는 아무도 쓸쓸하고 내가 정말 왜 그냥 바닷가에 그냥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있고 나는 쓸쓸하고 나 외롭고 우울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니라.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도 가끔 그러지만은 혼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중얼거리고도 이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보면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좀 이랬나 봐 이렇게 여겼었지만 그는 지금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주님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러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오늘은 제가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너는 평안이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의 아빠라.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내 품에 들어오는, 너 평안하지? 너는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내 안에 계신 우리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보좌에도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과 나와 날마다 연인처럼 속삭이고 대화하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제 누리는 삶이고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바로 개신교는 바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하고 지금 교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되는 거. 이건 어려운 훈련의 단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 즉시 네가 나를 정말로 인정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돼 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식적인 거, 관해서 아는 거, 이런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바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나는 어떤 신학 박사나 무슨 설교 뭐 가리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중요한 것이,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아가 아닌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님 이래요. 주님 어떻게 이럴까요? 저럴까요?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이고 그 보혜사는 뭐예요? 선생이라며 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라며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그분을 날마다 반응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걸 반응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이제 죽을 끓여줬어요. 맛있는 뭐 아몬드에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을 오늘 이렇게 쫙 끓여줬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끓여줬어요. 탁 먹는데 주님 죽이에요. 아몬드도 이렇게 있었대. 아몬드 섞어서 주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먹으면서도 주님께 왜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내가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냥 높여드리는 거야. 내가 먹으면서도 그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먹자. 이거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먹습니다. 이건 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께 반응을 사사건건 삶 가운데서 그분이 왕 되심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것이 내가 온전히 그분이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고목나무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잠을 자도 그분과 함께 속삭이면서 태어나면서 이게 실제예요. 실제야. 이거는 뭐 영성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막 고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발이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누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니라. 바로 우리가 산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내 영이 산 자인 것입니다. 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나 믿는 자녀나 다 돌아가 버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김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대. 믿지 않은 사람도 돌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도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돌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도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바로 이게 연합된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말하는 그 참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게 연합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의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의인과 거룩한 자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거룩한 자도 바로 의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바로 오시면서도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난 목회자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그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지금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속해 있는 현세적인 거, 여기에서만 국한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어린아이, 바로 성막에 보면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 주님의 살이요, 바로 이 포도주는 내 피, 바로 살과 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가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 평강의 생수, 사랑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이에요. 운물가의 여인, 수가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여섯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운물가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래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나오는, 그 정말 오후 3시쯤 나와서 물 기르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게 돼 있는 것이죠. 남편이 6 있는데도 그는 뭐예요? 나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6번째까지 남편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6번이나 남편이 있는 것이니까 그 여자는 야 6번의 남편? 그러나 우리가 그 6번의 남편을 보면, 한 남편을 보면은 그 남편의 의미가 아니고, 그 여자는 재물의 남편을, 그것도 만족지 않고요. 또 뭡니까? 그 여인은 뭡니까? 육체로 만족한, 육신으로 그 만족하는,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그 여인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취미 생활입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남편들을 다 6을 이렇게 해도, 아무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도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를 만나면서 온전히 바로 회복이 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자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54,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온전히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온 후에 그들이 온전히 변화된 거 아십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배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은요 정말로 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순교하며 죽은 거 아십니까? 바로 이제 톱에 쓸려 죽고 그 다음에 관통해서 죽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서 죽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 몰라요. 어떤 계집종이 얘기하는 저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요. 나 모른다니까 나 정말 몰라요.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가요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게 오히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를 붙잡아다가 바로 네가 이제 그거 얘기 안 하면 다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얘기 안 하고 네가 부인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조금 전에 도망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얘기하는, 나는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기를 원한다.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되니까. 그게 제자들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하는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한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단두대에서 바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정말 순교를 당했고요. 정말 다른 12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고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이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모두가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야 바로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그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저러한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께서 바로 온전히 우리를 변할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돌이 돼서 온전히 교회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건축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건설하러 하늘나라를 건설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활의 주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도둑 원수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결국은 우리 죽이려고 멸망 원수마귀 사탄이 그 일 물귀신 작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고작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해결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받는 자만이 바로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바로 부어지는 말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할 땐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이 있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이제는 잃었던 거, 바로 전에 떠나버렸던 거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 복을 내리셨는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형통의 복, 신령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를 통해서 내 생명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주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부활복음은요, 부활복음은 12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배반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감사해요, 나를 구원시킨 예수, 그거에서 끝나지 말아라. 그거는 주님께서 반쪽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반쪽.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랑 사시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온전히 바로 그날에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로 부어지면 정말 내가 지금 무한 것이지 신앙생활에 종교의 생활에서 깨져야 되는 것이며 그냥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들어가야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볼 텐데 실제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3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 26절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져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 에스겔서 선지자는 6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바로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고 바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맑은 물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로 우리를 정결 성결 그렇게 하시기 위한 그 물을 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영이 뭡니까? 지금 6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 바로 또 다른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새 마음을 너에게 두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부드럽게 옥토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를 부드럽고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각 같은 그런 밭이 온전히 기경되어 부드러운 그걸 바로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건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기경하시는 분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뭡니까? 내 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균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뭡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해결은요, 바로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회복시키고 누가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기경시키고 바로 온전히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다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정말 배교하지 않고 주님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간 그들이 우리의 그 믿음이 지금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 부활 복음이 부어지면은 우리는 정말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부활 복음만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은요, 저는 지금 배고플 때 아니죠. 배고플 때예요, 저는. 그런데도 이 입술에서 강력하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래 말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활 복음만 가면 내 속에서 막 이게 막 이렇게 강한 파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파워로 그렇게 하는 건데, 나도 하면서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할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말씀 하나 보고선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 봉독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노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 무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믿음이 생명을 갖는 것이,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또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땐 정말 막 샘물이 막 정말 막 넘치는 그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가 부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실제 오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